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개념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즉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을 향해서 예배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나아간다라고 할 때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가식적으로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혹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예배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시작조차 어려운 것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감격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랑 기도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사실 진실하게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주할 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신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진실한 마음 때문에 가지는 불편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들, 또한 우리의 죄들입니다.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침례 요한의 그 회개의 외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서 우리는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자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분명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실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은밀한 공간에서, 즉 성소,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인간이 지은 죄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마을과 같은 혹은 광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씻기는 제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람이지만 예언자는 백성들 앞에서 광장에서 그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어서 그들이 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깨우치도록 돕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속죄를 위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지만 제사장은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이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오늘 예언자인 이 침례 요한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회개했는가, 정말 진정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실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돌아오시기 위해서 백성이 잘 준비되어야 하기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어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추어진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새로운 왕이 하나님이 오시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선언하며 진실한 회개를 그가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그 메시지에 백성들이 반응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의 법칙과 제사의 그 규례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의 힘있는 선포 아래에서 온 백성이 삶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결단이었고 삶을 돌이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진실하게 삶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면서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식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오시기에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준비하는 것을 회개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요한은 이들이 나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어떤 죄를 짓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아주 사실 적습니다. 이들은 정결법을,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사실 이들의 삶을 보면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교만함이 있는데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들의 교만함이 사실 막고 있었고 방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의 그 자랑, 바리새인들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선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지. 우리는 정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라고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언자인 요한이 전파하는 것은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서 회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단순히 회개 기도를 하라는 말은 아닌 거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랑을 완전히 무너뜨리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들의 자랑은 신앙의 연수였을 겁니다. 내가 3대째, 내가 4대째, 내가 5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전통 가문이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이들의 모든 그런 종교적인 기반과 전통을 오히려 깨부수면서 예언자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진정 보라고 하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아무리 전통이고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열매가 없으니 헛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전통을 가지고 이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합니다.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거절하고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했던 사람들이지요. 자신의 의를 이 종교를 가지고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어떤 열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왔냐라고 사실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전통이 앞서져 있어서 그 신앙의 전통만 남아있고 내용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 있고 그 뒷면에 열매와 우리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 열매가 없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진실로 사실은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알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사실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지요. 열매로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찍어버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은 무엇이 혹 있으십니까?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인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필가인 조셉 앱스타인이 3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내면의 모습.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 회개를 고백한다, 진실로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 모든 영역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 마음의 할례의 근거에서 삶을 새로운 전환으로 바꾸겠다라는, 전환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전환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더라도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삶의 현실 그대로를,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대로 내가 판단받겠구나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모습이 때로는 애통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습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습이 아주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왔던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제사장 전통에서만 이루어지는 제의적인 회개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회개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고 끝났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을 진실로 우리는 통찰하고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을 우리가 정직하게 까서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진실한 고백을 하고, 그 진실한 고백의 내용대로 내가 삶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겁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격적인 반응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식과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며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데, 그저 종교적인 영역에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